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봄의 청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봄의 청혼인가 보았더니 여러분 먼저 계절이 바뀌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이것이 왜 청혼인가 보았더니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그 사랑하는 이에게 이제 함께 동행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특별히 함께 하자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의 여러분 이야기가 이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지고, 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상황 속에서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 간의 여러분 그 사랑, 특별히 주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아들이고자 여러분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여러분 이 사랑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술람이 여인의 목소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읽을 때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의 이 목소리로 여러분 먼저 솔로몬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 솔로몬의 목소리가 아닌 술람이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술람이 여인에 보여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연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산들을 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들을 넘어오고 있고 달려오고 있고 그리고 빨리 오고 있다, 빨리 넘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지금 솔로몬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술람이 여인도 알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서둘러서 오고 급히 오고 있는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이 여인은 여느 때와 달리 빨리 전할 것이 있어서, 빨리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인데, 솔로몬의 이 마음을 솔로몬의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술람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사랑하는 이 연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는지를 술람이 여인도 알기 때문일까요? 모르기 때문일까요? 할렐루야. 다들 연애 경험이 그래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술람이 여인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지금 저렇게 급히 오고 빨리 그곳을 넘어와서 내게로 오고 있는지 이 술람이 여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람이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저기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막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가 왜 오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봐라, 지금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 여인도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그 디데이겠구나. 나에게 그토록 고백하고 언젠가 그날이 이르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그날이 지금이겠구나. 여느 때와 달리 지금 저렇게 서둘러서 나를 만나려고 저렇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을 보니 바로 오늘이 그날이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았더니 그는 무엇과도 같은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보는구나. 여러분 바로 만나기에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빨리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까이 오자마자 점프를 하면서 이 벽 뒤에서 저 창살 너머로, 저 담 너머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감이 잡혀져요. 드디어 그날이 되었구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서둘러 오는 모습, 빨리 도착해서
그 찰나도 기다리지 못해서 빨리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 뛰면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겠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서둘러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알아채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그토록 말하셨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그때가 드디어 되었구나라고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맞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분 술라미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 신랑 될 예비 신랑이 신랑 될 그가 여러분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여러분 청혼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청혼의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의 부분이고, 그리고 14절이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청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3절을 구조적으로 하나로 띄어서 보는 것은 그 첫 시작과 그 끝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로 끝나게 되는 것을 소위 우리가 수미상관 구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인데 10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14절 말씀이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의 청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을 텐데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조에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되는 바로 그 말입니다. 반복되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가자. 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명령어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게 오라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함께 가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동사는 오라라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오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의역을 하면, 왜냐하면 지금 신랑 될 그가 와서 이제 다시 가야 되니까 함께 가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오라라고 여러분 이제 동사 그 원어는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제 영어에서도 come 그럴 때에 이 come이 이제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라는 것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야 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이 두 개의 동사, 일어나라는 동사와 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청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저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넘어서는 초월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술라미 여인에게 청혼하는 솔로몬은 바로 먼저 이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신분이 원래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원래 현격한 차이가 나는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솔로몬은 여기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술람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검수름하고 계달의 장막과 같고 오라비로부터 그 포도원 지기의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 자신의 포도원, 즉 자신의 외모는 가꿀 시간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와 같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가시나무에 백합화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를 사랑하기에 맞아주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인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바라볼 것 없는 자신에게 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이라고 하면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의 차이, 또 상황의 차이가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신랑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 신부가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고 자기와 사랑하는 자와 만나게 되는 여러분 해피엔딩 웨딩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해피엔딩, 그리스도와 여러분 아름다운 혼인의 잔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거, 첫 번째 일어나라.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약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인간은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난 적이 없고 이 죄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 거대한 여러분 그런 어떤 낭떠러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존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이 사실 이런 죄인을 굳이 만날 이유가 없고 굳이 상대해 줄 이유가 없고 피조물인 우리를 그냥 버려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인 그분이 우리 때문에 희생할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더 나아가서 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사랑받는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구원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두 번째는 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그곳으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모든 소명 부르심에는 바로 그 메시지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소위 소명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소명의 핵심을 왜 콜링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소명의 핵심은 내가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불타는 떨기나무는 모세가 있던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한쪽 옆에서 어딘가에 거기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자기의 가던 그 길을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광경 가운데로 나와 왔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불러주시면서 이제는 아예 그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더 나가서 바로 저 애굽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혼인잔치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존재로서 이제 죄를 떨쳐버리고 죄의 삶의 이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삶은 언제 시작하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거니까 죽은 다음에서 일어나서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요. 죽음은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인 거고 우리는 언제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음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여러분 이미 일어난 자로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 중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거리 왜 없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잖아요. 아직도 눌려 있는 것 아니고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물 위를 걷고 싶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 명령을 드렸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말씀 전해 드렸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오라 하셨으니까 일어나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도 물속에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언제요? 그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물속에 빠진 거예요. 언제 일어났으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일어났는데 그래서 오라는 목소리 들어서 오라고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신앙생활을 걷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목소리만 들으면 되지 왜 하필 풍랑을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주께서 여러분 다시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분명 그 순간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은 더 이상 그 풍랑이 아니라 자기를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일어난 성도들이 풍랑을 더 이상 보지 말고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믿고 사십시오. 그분이 아니고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분은 이제 때가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이 지났다. 이제 새가 노래를 한다. 이제 땅에서 꽃이 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겨울은 어떻게 보면 아직 혼인의 때가 아닌 때, 아직 무엇인가 이 사랑의 따뜻한 사랑을 꽃피우지 못할 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혼인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그 모든 겨울의 시절이 지나가고 봄이 되어서 이제 꽃도 피고 새들도 노래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진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로 지난 모든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이렇게 시절이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런데 참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아직도 한겨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혹독한 겨울이십니까? 지금 아멘하면 안 돼요. 지금은 봄이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만난 날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봄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고 마음속에 차디차게 얼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녹아져 있는 마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겨울이 아니라 이제는 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봄을 준비하는 자, 바로 이 청혼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이제 겨울이 아니다. 겨울처럼 살지 말자. 우리가 봄이 되어가고 있고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깨달으며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두 번째 청혼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신랑이 두 번째 청혼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청혼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청혼의 메시지는 사역동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사역동사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눈으로 14절 보시면 첫 번째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보게 하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지금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고 너무나 간절히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신랑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청혼은 무엇이냐면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네 얼굴을 계속해서 보고 싶고 이제 내 목소리를 항상 듣고 싶다.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문화가 많이 있고요. 유대 문화와 비슷한 문화가 이렇게 땅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혼 문화인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침밥을 같이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당신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네. 들으시는 분은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무뚝뚝하게 계십니다.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못 들어보셨으면 꼭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전해드렸던 말씀 중에 왼팔로는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는 안았도다 이랬더니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모르는 척 하고 계시다가 제가 옆구리 쿡쿡 찔러서 좋잖아요. 그래서 아멘을 받았는데 그런 말씀 한 번쯤 들으면 집에 가서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고 할렐루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청혼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봤더니 뭐냐면 주님은 늘 항상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세요?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물론 여러분 연약할 때는요 기도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나의 목소리는 부족할 것 같아서 함께 주님 앞에 아뢰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누구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신앙이 약한 우리 자녀들, 손자들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자기는 금식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면은 꼭 알려주세요. 주님은 내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좋은 부모는요 그 짐을 맡아주는 것도 좋은 부모지만 그 자녀를 길러내야 돼요. 신앙인으로. 그러니까 꼭 기도를 시키세요. 내가 1시간 기도할 테니 너는 2시간 기도해라. 나는 철야 기도할 테니 너는 금식 기도해라.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신랑의 모습을 꼭 깨닫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간절히 청혼하시는 예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이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 많아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 시간이 너무 제약적인 게 너무 좀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혼을 받아들인 걸까요? 아닐까요? 네,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때가 되고 있구나 알았고 드디어 마침내 그 신랑이 청혼을 한 내용을 들었어요. Would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그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우를 잡으라. 그래 여우를 잡으라. 여우를 잡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우는요 불길한 짐승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이 오래된 약속이 꽃이 피어서 드디어 열매를 맺게 생겼는데 잠재적인 망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을 망칠 요소가 있으니까 그 작은 요소라도 빨리 제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분명하거든요. 또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분명히 모든 신앙이 될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망칠 만한 잠재적인 요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이 혼인은 어떻게 되느냐? 혼인은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신랑이 여러분 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신부 대금을 준비해서 서둘러, 언제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것이 준비가 되면 서둘러서 돌아와서 예기치 못했던 그날, 알 수 없는 그날에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의 바로 그 강력한 의지, 혼인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여러분 왜 다섯 처녀가 여러분 그 혼인 잔치에 못 들어오게 되느냐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아니했던 여러분 그 다섯 처녀에게 신랑이 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신랑의 그 의지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혼인에 대한 의지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혼인을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랑의 강력한 의지고, 이 지금 특별히 오늘은 신분을 넘어서는 혼인이기 때문에 신랑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인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신부 될 그도 그 강력한 사랑을 받을 준비, 받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꽃이 피었어요.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술라미 여인의 상황은 감사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여우들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구나가 다 봐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죄인인 사람을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저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이제 죄는 없는 것으로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로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방해할 요소가,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여금 예스 하면서 그 청혼에 바로 즉각적으로 화답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할 때, 그 혼인잔치를 초대할 때에 여러분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내가 그 만남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내 삶 주변에 있는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내 삶 주변에 있는가? 내가 뭔가 바빠서 주님의 일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건만 그것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게 만드는 삶의 요소들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잘 정리해서 가장 먼저는 주님, 하나님과의 만남,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시고 여러분 꼭 그리스도와 나는 혼인에 성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